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가위 명절로 모두가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도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깝게 이끌어가는 그런 동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잘 견디면서 또 주의 의로운 군사인 것을 나타내듯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니이다. 예배를 부르면 시편 3편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현실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 모두 하나님의 의지에 종속되며 비존재적인 것 역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이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사도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시편에서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그대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 존재한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을 온 세상에 친히 나타내시옵소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며 불변적인 작정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1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오긴 했지만 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연약한 것, 우리의 악한 것, 우리의 나태한 것들을 고백하고 주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화를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화를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갇혀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함께 읽을 성경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줄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맹렬히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자기가 잃었던 버릇을 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등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례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그렇게 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을 알아내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명령이 사울이 귀 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병화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이 창에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따라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를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말을 다윗에게 전해 다윗이 왕의 상이 된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다윗이 생기되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표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두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들이 싸워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하매 이에 그의 일심이 귀하게 되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봄의 찬송가는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오.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히 지혜롭고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최고선으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마땅합니다. 또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성부하는 게 복종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본성에 속한 자연적 감정들과 연약성을 모두 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질상 완전히 성부와 같은 것처럼 인간 그리스도는 죄를 제하고 모든 면에서 완전히 우리와 같이 되었습니다. 고귀하신 성자께서는 우리와 같이 배고픔과 목마름과 육체적 고통과
슬픔을 겪으시되 비참하여 연약한 상태로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시험받고 함께 고통받는 연약함을 감당하셨으며 실로 이 모든 일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추호의 결함도 없으시지만 우리 죄성의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셨으며 우리를 자신이 승리한 순결성으로 덮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이용 앞에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에 주리고 목마른 영혼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주는 성령의 감화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영생을 얻게 하시며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확고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는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숨기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고 공개적이며 불변하는 의지로서 성령의 내적 효력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음으로써 본질적으로 성령의 내적 효력을 나타내십니다.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기록된 문자에 불과할 따름이며 결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성령의 내적 효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학문으로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려는 못된 버릇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여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깨우치며 변교하게 하고 인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사람들은 자신의 통찰에 대해 그릇된 견해에 완전히 취하여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철저하게 눈이 멀어 있고 어리숙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극도로 거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의 증언보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세상 질서의 이치를 추구하고 부축하며 그것을 업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사람들은 오랫동안 인류가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건설해온 최첨단의 학문과 기술을 신뢰하며 이러한 학문과 기술만이 과학적인 결과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특징적인 현대 사회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비과학적이며 감성적인 인간 내면의 욕망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과학적인 결과를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사람들은 온갖 사악한 주술과 미신과 종교와 사형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며 지성적이야 이 시대에 사람들은 마약과 활락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을 탐하고 있으며 인류애라든지 인류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쫓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터에 밀어넣고 있으며 정치적인 목적을 앞세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순전히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둠에 힘싸인 괴악한 시대에 빛을 비추시어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사람들을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반듯하게 세울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오늘도 만유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할 본문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결산으로 확인되는 교회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앞서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을 견뎌야 하는 디아스포라 형제들에게 두 가지 유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함으로써 성도들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정말론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사탄의 나라를 제압하고 마침내 승리를 얻는 전투하는 교회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역사는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짧은 구간으로 볼 때는 악인이 승리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를 긴 구간으로 볼 때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보상을 받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역사는 공의와 정의가 구현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 땅 가나안에서 거듭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상징하는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은 마라의 쓴물이라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도 광야에서 거듭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시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믿음을 발견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 나라의 원리를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부승애적인 사랑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근거하여 우리의 처신을 규정하는 법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성격과 관련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갖 세속적인 유혹과 도전과 유혹이 들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인 전투한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 소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용병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정하지 않아야 하며, 적극적인 면에서 사탄의 나라에 속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질서와 관련해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이 가슴에 새기고 일사불란하게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진군하는 군대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군사들이기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짓없이 순전하게 성도들을 대하시듯 성도들 역시 오롯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최후의 승리를 얻는 날까지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곧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피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 나라의 이 원칙에 근거하여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수준 높은 수사학을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왜냐하면 풀의 꽃같이 그도 지나갑니다. 여기 10절에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이라는 문장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나오는 자랑하라 라는 동사를 가져와서 문장을 이루게 합니다. 이럴 때 자랑하라 라는 동사는 이 문장의 앞이나 뒤에 올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취하든 문장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문장의 형식이 전형적인 교차 대구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랑하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이라는 방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훨씬 더 낮은 형제와 부한 자 사이에 극단적인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낮은 자를 가리켜서는 낮은 형제라고 명확하게 지시한 반면에 부한 자를 가리켜서는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부한 자라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차 대구법의 문장 형식을 반영한다면 낮은 형제와 부한 자에 대한 정체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낮은 자는 부한 자, 곧 부자와 비교함으로써 가난한 형제, 곧 사회적인 약자이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처지에 있는 형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부나 명예나 권력이 없는 하층 계급 또는 사회의 여러 복지 정책이나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심수나 망명과 같은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질병이나 장애와 같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나 사회활동 또는 경제활동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전쟁이나 폭동 그리고 부의 편중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부한 자는 가난한 형제와 비교함으로써 부자인 형제, 곧 사회적인 강자이며 경제적으로 풍부한 위치에 있는 형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부나 명예나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상류층 계급 또는 사회의 여러 복지 정책이나 시설의 혜택을 풍성하게 누리는 특권층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모로부터 재산이나 특권을 물려받았거나 경제 정책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치가 급등했거나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인 혜택이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정직하게 부를 축적하거나 인류 사회의 지대한 업적으로 분류되는
발명과 같은 지적인 활동이나 국가를 대표하거나 세계적인 명성을 쌓으면서 명예와 부와 권력을 얻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낮은 자나 부한 자 또는 가난한 형제나 부자인 형제라는 말에는 그들의 상태와 관련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잣대로 평가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이기 때문에 남보다 정직하고 고귀하고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적응하지 못한 결과 가난하게 된 것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그 사람의 처지가 그렇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자인 형제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특권을 가리켜 그것들이 부도덕하거나 형평성이 없다거나 혹은 부당한 방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한다고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그가 남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매사에 열정적이며 적극적이며 획기적인 방식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정당한 그 정당성 역시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위치가 그렇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가난한 형제에게 부지런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거나 혹은 부자인 형제에게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누어줘서 그 자신도 가난하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야고보는 현실을 호도하면서 정규적인 이유를 누리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분사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마치 정규적인 환각제를 주입하거나 투약한 것처럼 이 권면의 말을 듣고 있는 형제들에게 헛된 위안을 심어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형제라고 해서 교회에서 비굴할 이유도 없고 부자인 형제라고 해서 주눅이 들 이유도 없습니다. 야고보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권면하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하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는 약속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오심으로써 새롭게 열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칙에 따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먼저 가난한 형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가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형제들에게는 부귀영화 대신에 가난과 어려운 형편에서 살게 하신 예를 고린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시공간이라고 하는 역사의 현장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져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도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자신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비굴할 필요가 없으며 가난한 형제를 향해서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청렴결백하고 정직해서 부와 인연이 없다고 변명하거나 자신이 다른 형제들보다 청빈하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런 위치에 서 있을 때 비로소 가난한 형제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의 높음이라는 자리는 다분히 정말론적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가족인 로얄 패밀리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난한 형제가 자신이 고백하는 믿음으로 인해 희련을 받는다고 할 때 자신이 드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존감으로 기꺼이 희련을 극복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형제들에게 필요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부자인 형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부유한 형편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제에게는 가난과 어려운 형편 대신에 부와 영화를 누리게도 하십니다. 특별히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전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상당한 재력을 가진 유력한 형제들을 부르심으로써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부름을 받아 교회를 위해 봉사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군을 맡은 관리인이라든지 역바에서 선언과 구제를 많이 했던 다비다라고 하는 도로가라든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 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구불의 셈의 총독 서기오 바울, 또 두아디라의 자색 옥관 장사인 루디아,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유대교의 회당장이었던 크리스보와 소스데네, 빌보교의 빌레몬, 또 아피아, 아이뽀,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도제, 골리새 교회의 에바브라, 라우디아 교회의 음바,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 등을 우리는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자들 가운데 얼마를 택하여 교회로 부르신 것 역시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해서 이해하게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에게 부자가 되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불을 추정한다는 것은 자칫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쉽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형제든 부자인 형제든 더 이상의 부를 쌓으려다 믿음을 떠나기보다는 우리는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치우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을 성공의 잣대로 삼고 있어서 가난하든 부하든 더 많은 부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대다수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더 많은 복을 받고 부자가 되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11조를 많이 바침으로써 바친 11조의 10배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호도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이 사회의 의식구조를 따라서 교회라든지 사이비 종교단체까지도 더 많이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야 복을 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 굿을 하거나 길거리 점집에서 복치를 내면서까지 복받는 길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청빈의 정신도 좋지만 이 여인은 신의 가호를 받아서 큰 부자가 되라고 하면서 소위 청부론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깨끗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의미있게 사용하면 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데는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불을 추고자 하는 그 이면에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자 하는 숨겨진 탐욕을 붙이고 정당화하는 구실에 불과합니다. 요즘 유명하다고 유행하는 다니엘 기도뿐 아니라 천여기도에 새벽기도에 심지어 1,000번째 헌금까지 들어가면서까지 복을 받아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상태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가난하든 풍족하든 정작 우리가 의지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가난한 처지로 어떤 이들에게는 부유한 처지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분란을 가지거나 혹은 풍족하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어떤 형제는 가난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기도 하고 어떤 형제는 부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섞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을 통해서 부자라 해도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울은 이미 부자인 형제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을 디모데를 통해 확고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네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내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부유한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게 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과 관련해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얻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바울사도의 권면과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는 여기 10절 11절에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라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부자인 형제를 가리켜서 왜냐하면 풀의 꽃같이 그도 지나감이라 라고 서술한 이 설명문에 의해서 이 여기 10절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부자가 있는데 믿음을 지키려는 시련을 겪음으로써 가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륜은
재물을 포기할지라도 믿음을 지켰다는 점에서 종말의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는 날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리석은 부자와는 달리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여 하늘의 보화를 넉넉하게 쌓음으로써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재물을 잃을지라도 하늘의 보화를 쌓았다는 점에서 최후의 결산을 하는 날에 역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가 되었든 후자가 되었든 부자가 가난하게 된 것으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불쌍하게 여달라고 동정을 구하거나 주눅이 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로 살다가 종말의 날에 이르러 하나님께 대하여 낮은 자, 곧 가난한 자가 된다면 그것이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여기 10절 11절에서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시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너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어서 걱정하다가 넉넉하게 창고를 짓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는 계획을 세우고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부자들이라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는 야고보 사도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결단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뜨거운 바람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타는 열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봄철에 북아프리카에서 남유럽으로 부는 시로코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은 사하라 사막에서 시작된 매우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입니다. 이 시로코라는 바람이 가나안 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봄이 되어 들판에 널리 피어있는 꽃들을 하루아침에 말려 떨어뜨리게 합니다. 야고보는 이 현상을 비유로 제시하면서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할 수 있는 인생의 무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또는 가난하다고 해서 각각의 인생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최후의 심판날을 비켜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대하여 빈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고 풍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더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심판의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역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가 받게 될 생명의 면역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가난한 형제에게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인 형제에게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써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되는 것으로 명예와 재물을 포기하고 낮아지게 되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탐욕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명예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자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확고한 약속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신발.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영명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려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성 있게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